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375쪽.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굉장히 귀에 거슬려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질인데요. 물질을 이렇게 헌금 설교 쉽게 말하면은요, 굉장히 그 반응이 예민합니다. 근데 그 예민한 게요, 내 약점이에요. 왜?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요거 설교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지금 헌금하라, 그거 아니니까 여러분 받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자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곧 이 세상에서 출세했고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부자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자가 나쁘냐?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복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더 복되게 한다. 복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지나치게 가난한 것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걸 잘못 그 물질을 벌거나 사용했을 때는 막 계속 썩는다 그래요.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 물질의 논조는 좀 다릅니다. 1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을 보면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 말은 들으라 부자들아 그 말이에요.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고생이 오는데, 부자들에게 고생이 오는데 그 고생으로 울고 통곡한다는 겁니다. 아니, 부자가 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인데 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때는 겁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또다시 말씀해요. 너희 재물은 왜 우느냐면 썩었다는 거예요. 옷은 좀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만신창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인간관계도까지 다 깨면서까지 돈을 버는데 그 번 돈이 한 방에 사기를 당한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 돈으로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요, 이게 뭐냐면 좀 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화병이 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고 참 기가 막혔어요. 교인들끼리 돈 관계를 안 하면 좋겠지만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돈을 얼마를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분이 잘 될 줄 알았더니 안 돼가지고 망해버리고 이 돈 500만 원을 못 받게 생겼어요. 근데 그 돈 500만 원 때문에요, 속된 말로 이 속병이 걸리기 시작을 하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돌아가셨다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내가 돈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돈의 종이 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돈은 있다고도 없는 건데 그냥 그 500만 원 그것 때문에 그냥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평생 동안 돈만 쫓아가다가 70대 버리고 80대 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아차 싶어서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일생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산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들어라 부자들아, 울고 통곡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요 다들 그럽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 왜? 나는 절대 돈 관계 안 해. 누구 돈 안 빌려줘. 응? 그 다음에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한다 그래도 나는 절대 사기 안 당해. 사기 당한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사기 당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사기 당한 줄 안 그래요? 생각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돈에 대해서 세 가지,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는 돈의 가치, 두 번째는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세 번째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돈의 가치입니다. 돈의 가치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요 2절에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다 그랬습니다. 네? 너희 재물은 썩었다. 근데 우리는 재물이 안 썩는다고 생각했어요. 좀 먹는다 그랬더니 이 돈이 어떻게 좀을 먹느냐? 안 먹는다 그러네요. 여러분, 돈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일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돈이요 완전하게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요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몇 억을 주고도요 아파트 한 채 값을 주고도 햄버거 하나를 못 사 먹어요. 몇 억을 주고도. 그만큼 화폐가 어떻게 되냐,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짐바브웨이 같은 경우에는요 세상에 10조 달러를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얼마 정도냐 하면 720원. 10조 100조면은 얼마냐, 7,200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3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우디아인에 있는 아파트가 3억대였어요. 근데 3년 후에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5%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막 10억짜리, 20억짜리, 30억짜리 재산가다 그러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집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억대가 재산 형성이 어떻게 되냐면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만 그렇게 막 몇십억 하고 다른 데는 다 2, 3억 하면 그건 돈 번 거죠. 그런데 가치가 떨어졌다니까 여러분들. 돈의 가치가. 그러니까 짐바브웨이 같은 경우에는요 세상에 10조 달러를 주고 햄버거도 못 사 먹는다니까요. 원화 가치가 이렇게 폭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요 가치가 자꾸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제한적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게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제한적이냐 그러면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내가 대성공을 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주 제한적이에요. 돈 가지고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잠. 돈 가지고요 굉장히 비싼 맛있는 음식은 사 먹을 수가 있지만은 식욕, 입맛 이거 못 사는 겁니다. 돈 주고. 그러니까 제한적이죠. 돈 가지고요 비싼 보약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은. 아니 돈 많은 사람이 돈으로 해결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이신 분이 왜 그렇게 짧게 살고 갑니까? 아니에요. 돈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요 사치 부릴 수는 있지만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쾌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가지고 행복은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TV에서 다 나왔지만 우리나라 대재벌 그룹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가고 나니까 그 자녀들이 그냥 어머니와 함께 그 재산 분할,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막 그 재산 분할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다 채워주지를 못하고 한 30%에서 40% 정도만 채워주고 나머지 60, 70%는 못 채워주는 거예요. 절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은 다시 말합니다, 제한적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져도 화목한다 그랬어요. 마른 떡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 있는데 말랐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화목하게 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화목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우리 교인들 가정을 보니까 몇몇 가정은 형제들끼리 그 의리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형제들끼리. 근데 그렇지 않는 가정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돈은 필요한 만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더 이상 가지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은 탐욕이라고 했어요. 탐욕은 뭐냐 그러면 우상숭배. 결국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돈 가지고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돈 가지고. 돈이 많으면은 집 살 수 있죠. 그죠? 차 살 수 있습니다. 좋은 명품 할 수 있습니다. 여행 돈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건강이 따라와야지 그게 가능한 겁니다. 건강 없이는 여행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사 먹어도 입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으로 되는 것도 제한적인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뭐냐?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못 삽니다.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은요, 아람 나라가 있고 거기에 두 번째로 지위가 높은 나아만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리저리 해서 뭐 이제 다 했는데 어쨌든 이 나아만 장군이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돈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280조 원 가까이 돼요. 그 돈을, 자기 돈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혀온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왕에게 바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돈들을 주고도 왕의 마음을 못 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왕이 그 나아만 장군을 죽여요. 돈 가지고 사람 마음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이 성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성격을 돈 가지고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못 바꿉니다. 건강? 돈 있으면 건강해집니까? 아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요,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왕들을 보게 되면 다 단명했습니다. 다 단명했어요. 왜냐? 조선시대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왕이 부자니까 맨 육고기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그 질병이 뭐냐면요, 종기 있죠,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종기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 종기로 인해서 많은 왕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일반 평민들 같은 건 일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요, 근육질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잠도 잘 자고 해서 왕보다 오래 살았다니까요.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잘못 쓰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많아요. 피부색도 못 바꾸고요. 돈 가지고요, 재능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음치인데 그 음치를 최고의 가수로 만들려면은 돈 가지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녀 누구든지 다 학교에서 1등 공부하고 싶게 만들죠. 돈 가지고도 자녀 1등 못 만든 겁니다. 나는 애초에 공부에 대한 그런 취미가 없다, 체질이 아니다. 한데 그 아이에게 뭐 쪽집게 과외 시킨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 되느냐?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면 돈은 제한적이다. 아무리 나에게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거나 건강하게 만들거나 오래 살게 만들거나 사람들이 나에게 다 복종하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돈 하면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만 쫄깃하게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아유 그런가 보다 그랬지만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평생 돈만 쫓아가는 거예요. 몸 다 망가집니다. 이런 설교를 해도요 안 들려. 언제? 병원의 병실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3, 40%, 나머지 60%에서 70%는 누가 채워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돈 없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면은 장수할 수 있고요, 자녀들 좋은 학원에 안 보내도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면은 더 좋은 학교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60에서 70%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같이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는 돈을 그럼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고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자 4절 한번 보시죠.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시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자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그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사 사장이에요.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주는데 너무 적게 주는 거예요. 안 주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직원들에게 법적으로 줘야 될 그런 것들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장이라고 해서 그 사장이 그 모든 이익금을 갖다가 다 챙겨가는 거예요. 그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는 소리가 만군의 하나님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불로소득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한탕 대박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시대 때는요 은과 금이라 그랬는데 은금을 못같이 여겼냐 돌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왕 때 그렇게 부자였는데 한탕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 성경 구절 많이 외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귀 아시죠 여러분들?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사, 주제가 되사, 손에 뭐가 있냐? 권세,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우뚝 서게 하고 1등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쓴다고 해서 저도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무진장이 애를 썼는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를 그냥 세계 최고의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도요 세상에 나가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저 얼굴을 딱 보고 나서 목사님 10대 같은데요. 나 그런 소리 좀 듣고 싶어. 어떤 분들은 뭐 팔순 지났어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 얼굴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맨하탄 가면은 부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맨하탄에 있는 부자 10명을 꼽아가지고 이메일을 보냈대요.
뭐라고 이메일을 보냈냐 그러면은, 야, 들통났다, 빨리 도망가자. 그랬더니 10명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10명 다 도망가더래요. 그럼 뭐예요? 돈을 어떻게 벌었다는 겁니까? 도둑질했다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저한테 그 카톡 문자가 왔어요. 카톡 문자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유대인의 힘이란 그런 제목으로 왔어요. 유대인의 힘.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 조금 좀 유익하겠다 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합니다. 세상에는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다. 큰 나라는 러시아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러시아는요, 비행기를 타고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가는데 몇 시간 걸냐면 11시간 걸려요. 우리나라는 저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도요, 뭐 1시간도 안 걸릴걸요? 네, 맞죠. 그러니 얼마나 이 11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니 그 큰 나라입니까? 그래서 그 큰 나라에 실질적으로 가서 봤더니, 이제 그때는 구소련이었죠. 가서 봤더니요, 그렇게 작은 나라더래요. 먹을 게 별로 없더래요. 모스크바 시내에 가서 봤더니 맥도날드 가게가 딱 하나가 있는데, 맥도날드 가게에 가서 맥도날드의 그 햄버거인가 뭐 그 하나 딱 사 먹는 그 종이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포장이 그 집의 보물이야. 집에 걸어놔. 사람들이 오면은, 야, 나 여기 갔다 왔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큰 나라지만은 작은 나라. 반대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클까요? 그래요. 인구가 몇 명이냐 그러면 한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600만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685명은 저기 미국에 살고, 그 나머지는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안에 600만 명밖에 되질 않는 겁니다. 작아요. 근데 가서 들어가서 봤더니 제일 큰 나라더라는 거예요. 제일 큰 나라. 그러면서 카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300명 정도 되는데 유대인만 100명. 그러니까 거의 33.3% 정도 되죠.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5,000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노벨상 받은 것은, 그것도 평화상, 경제, 물리, 의학 이런 거 말고 대통령 김대중 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100명 가까이 받은 겁니다. 경제 분야에서 65%, 의학 분야에서 23%, 물리 분야에서 22%, 화학 분야에서 12%, 그 다음에 문학 분야에서 8%. 미국인 안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에 있어서 최상위 부자가 2%밖에 안 됩니다. 2%. 요거 이해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2%를 100%로 잡으면요, 유대인들이 몇 프로 정도 되면 약 4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해 가세요? 2%를 100%로 잡으면은 그 100%에서 유대인들이 몇 프로 차지하냐? 4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40%를 또다시 100%로 잡아서 그 최상위 중에 또 최상위는 몇 프로 되느냐? 유대인들이 45%. 그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부자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변호사가 한 70만 명 정도 되는데 유대인들이 14, 5만 명 정도 됩니다. 중고등학교 교사가 50%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미국에 있는 학생들의 그 교육과 영적 상태를 유대인들이 다 주고 있는 50% 가까이가 되니까요. 50%. 국회의원이 42명이고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뭐 프리스턴 대학이랄지 하버드 대학. 교수 중에요 35%가 유대인입니다. 그 중에 총장이나 행정의 최고의 책임자 90%가 유대인이라는 90%. 자, 대단하죠? 그 다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타임즈가, 신문이 뭐냐 그러면 뉴욕 타임즈인데, 이분이 그 슐츠버그라고 하는데 이분도 유대인이고요. 워싱턴 포스트지 사장도 캐서린 그레임이었는데 이분도 유대인이고, 가장 출판이 많이 하는 랜덤 하우스 사장, 그분도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 그 다음에 화가 샤갈, 상대성 이론의 전문가 아인슈타인, 지휘자 번스타인, 외교가 키신저, 쉰들러 리스트, 그 다음에 뭐 영화 그 감독 스필버그, 다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셰일가스란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셰일가스가 미국에서 개발이 됐는데 미국 사람들이 600년 동안 쓰고도 남을 가스가 셰일가스인데 그 주인이 누구냐? 대부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세계 금융이 있는데 세계 금융을 흔들고 좌우지하는 민족이 40%가 유대인이래요. 40%가.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왜 유대인들 숫자도 작은데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느냐? 왜 이렇게 돈을 잘 벌고 많이 버느냐?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을 텍스트, 교과서로 삼아요. 물질의 교과서로 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요, 돈을 모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모았으면 반드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니까요, 이웃이나 객이나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도우라. 모으면은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으냐? 모았을 때보다도 내가 벌어서 흘려 보냈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더라. 그걸 깨닫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금 바로 깨닫는 사람, 어떤 분들은 1년 만에, 어떤 분들은 숟갈 놓을 때까지도 못 깨달아.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달아. 맨 자기만 위해서 하다 보면 몸은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데 한 방에 훅 가버리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톡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신에게 질문을 했어요.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신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돈을 벌려고 하다가 몸이 망가졌고 병들었다. 근데 그 번 돈으로 병을 치료하다가 돈 다 버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또 한 가지가 있대요.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렸다. 그리하여 현재도 미래도 지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 사람들 중에 현재나 미래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어떻게 벌래요? 아까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직원들에게 줄 돈 이런 것들을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돼요. 제가 아는 그 어떤 집사님이, 물론 그분은 사업을 잘해서 돈을 좀 많이 버신 분 같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 너 잘한다 인정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우리 직원 좀 좋아,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뭐겠습니까? 연봉을 많이 준대요. 그분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특별한 그런 직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연봉을요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어떻게 억대 연봉을 받느냐고요. 특별한 기술도 아니에요. 매출이 많으니까 그 사장에게 나눠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혹시 여러분 집 지을 때 아파트 말고 집 지을 때 그렇게 짓지 마세요. 그냥 싸게 막 지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에 가가지고 막 연봉을 막 더 많이 받는 게 보이는데 그건 안 맞잖아요. 그죠? 그 건축하는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지었던 이 회사 그 사장님 장로님을 며칠 전에 제가 통화하면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어느 교회 건축을 하는 데에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교회 건축한 목사님을 만났더니 참 그 목사님이 댐댐이가 괜찮으세요. 그 교회는 이제 옛날에 그 화재가 나가지고 저희가 화재연금도 보내드리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1년 동안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자재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뭐 평당 얼마는 지을 수가 없고 부채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망하면 되겠습니까? 기본만 받고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마진을 몇 프로만 받고 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무 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사장님들 계시면요, 직원들에게 조금 더 주세요. 하나님이 몇 배로 채워줘요. 근데 직원들이 있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들도 다 하고, 그거 사절에 어긋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자, 돈의 가치 얘기했죠. 어떻게 벌 것인가? 그럼 이제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죠? 쓸 때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도 중 사치 방종인데,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돈 벌어서, 여러분 사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월급을 200만 원 받는데 쓰는 게 30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죠. 그게 사치예요. 사치는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그걸 나를 위해서 다 쓰는 게 사치예요. 다 쓰는 게. 뭐 비싼 뭘 사고, 아니 부자는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건 사치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약에 10억대 연봉이 있다 그러면은요, 비싼 거 사십시오. 좋은 집에 사십시오. 그리고 좀 나눠도 주고 그렇죠. 그건 사치 아닙니다. 근데 10억의 돈을 벌었는데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다 쓰는 게, 그건 사치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사치, 방종,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방종이에요, 방종. 아깝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시험 들지 마셔요. 11조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11조를 너무 하나님께 드린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막 아까워 죽는 거예요. 제가 헌금자 명단을 이렇게 쭉 보거든요. 너무 억울해 죽는 거예요. 11조가 그냥 막. 그리고 아까워 죽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자기가 번 돈 가지고요, 먹을 거 다 먹고 살 거 다 사고요, 심지어는 왜 그렇게 남 밥도 잘 사주는지 몰라. 막 10만 원, 20만 원 밥 사주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제가 며칠 전에요, 새벽 기도 끝나고 운동을 하러 갔는데 그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에다가 세워놨는데 7시도 안 돼서 와가지고는 딱지를 끊고 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내 차에 딱지가 있으니까 억울해 죽겠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교통범칙금 딱지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11조는 하나님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많이 해도요, 절대 듣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100% 사치하는 거예요. 그 방종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안 돼요. 얼른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치세요. 그걸 들으십시오. 아무리 내가 11조를 안 하고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요, 정말이에요, 내가 몸이 한 번 아프면은요, 한 번 사고 나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요, 이 11조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자세를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2022년도부터 11조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쪽에서 아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해야 돼.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하면은요, 참 희한하게요, 내가 믿음이 생겨요. 하면은요, 희한하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바르게 11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죠. 카네기라고 하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부자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부자로 죽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부자로 죽는 게 부끄럽다라는 말은 부자로 사는 사람이 다 부끄럽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치, 돈을 100억을 벌든 뭐 2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나만을 위해서 쓴 사치, 그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록펠러 하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3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록펠러가 책을 썼는데 11조의 비밀을 아는 최고의 부자, 제목이 그래요. 11조를 아는 최고의 부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있는데 다 들었으면 되는데 4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3번째입니다. 3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우리 교회 정선화 반주자를 내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선화 반주자는 오르간 치신 분이에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처음 왔습니다. 지금까지 21년 동안 제 기억으로는 21년 동안 한 번인가 아니면 한 번도 아닌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에 안 빠졌습니다. 제가 금방 들은 얘기인데 이 자매가, 집사님이 온 가족들이 다 경주에서 지금 여행 중에 있대요. 근데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진짜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집안일로 인해서 시골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얼마든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건 좀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11조가 있어야 된다. 록펠러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최고의 부자의 이유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아무도 원수로 삼지 말아라. 제 인생의 모토예요. 인생 살아나가면서 이 사람하고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원수 삼아버리고, 저 사람하고 안 맞다고 해서 획 등져버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요, 그가 아무리 노력으로 인해서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원수 삼지 마십시오. 아멘을 한 번밖에 안 하십니다. 여러분, 원수 삼는 건요, 내가 성격이 아주 못났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 주변에 보면은 진짜 참 마음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안 삼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같이 사는 사람 마음에 드냐고, 자식 마음에 드냐고, 형제들 마음에 드냐고. 그러면 자녀들한테 물어봐요. 아버지가 마음에 드냐고요, 형제가 마음에 드냐고요. 마음에 없습니다. 그냥 맞춰가는 거예요. 부탁인데요, 형제 원수 삼지 마십시오. 마지막 10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그러니까 이 헌금위원 하신 분들만 앞자리가 아니라 앞자리가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 준다 그랬을 때 앞자리에 앉은 사람부터 복 준다 그러면 앞자리에 앉을래요? 안 앉을래요?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된다. 앉을 거야? 안 앉을 거야? 아마 금요일 심야 예배 끝나고 안 갈걸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근데 묘하게 뒷자리는요 말씀이 잘 안 들려. 특별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앞자리도 쭉 채워라.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다 이게 괜찮아요. 또 우리 교회 몇 분들은 열심히 늦게까지 일해서 여기 소득을 쌓아가는 거 보면 참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근데 아까 4절 말씀처럼 그냥 직원들인데 직원들에게는 거의 주지 않냐고 그냥 막 자기만 위해서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운됩니다. 추수날에.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재물은요, 유대인들의 말처럼 좀 이렇게 흘려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우리가 나누면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있어요. 있습니다. 나누면은. 참 희한하죠. 물질은요, 움켜쥐면 없어지고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이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